세상에는 인격적인 존재가 셋이 있습니다. 어떤 성품을 가지는 존재, 의지를 가지고 있는 존재, 세 가지 종류가 있죠. 종류라고 해서 못하긴 하지만 첫째는 하나님이 계시고요. 또 우리들 사람이 있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뭘까요? 사탄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말하나 마나죠. 그거 안 믿으면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는 건데 사탄, 마귀, 귀신 이렇게 하니까 이상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사탄이라는 존재는 영적인 존재고 사실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모든 악한 세력 뒤에서 우리를 꼬드기고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는 게 그들의 역할이고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부서뜨리는 것도 그들의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 말씀의 서두를 여는 이유는 우리가 그 사실을 자꾸 잊고 살지 않나. 우리는 하나님도 생각하고 나 자신도 생각하는데 그 사이에 끼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고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사탄이라는 존재는 명확하게 잘 인식하지 못하고 살고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좀 사탄의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려는 그 유혹과 모든 계략들을 좀 살펴보려고 해서 미리 좀 이렇게 운을 뗍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호세아 왕 때에 아수르에게 완전히 망했죠. 수도가 함락이 당했을 뿐만이 아니라 많은 숫자의 백성들이 아수르로 포로로 잡혀갔어요. 물론 결국에는 유다도 바벨론의 손에 의해 멸망당하기는 하지만 거기까지 가는 동안 그래도 유다에는요 이 잘못된 역사의 흐름을 앞에서 딱 막아서고 잘못 흐르는 유다의 신앙의 물길을 바른 자리로 되돌려 놓으려고 애를 쓴 왕들이 정말 별처럼 빛나는 왕들이 더러더러 나타났습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봐도 훨씬 더 이스라엘보다는 유다가 나았죠. 그래서 그 유다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당한 이후에도 200년이나 더 버틸 수가 있었던 건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18절과 19절에 나오는 히스기야입니다. 유다의 왕들 중에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했다라는 평가를 들은 왕들은 많았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그 앞에다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라는 수식어를 붙이면서까지 칭찬해주고 인정해준 사람은 히스기야가 최초인데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그럴만 했겠구나 싶습니다. 4절을 보시면 그는 그 이전에 모든 왕들이 하지 못했던 정말 어려운 일 한 가지를 해냅니다. 그게 뭡니까? 산당을 제거한 거예요. 이전에도 주상, 그러니까 이렇게 기둥처럼 세워놓은 우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 주상이나 아세라 목상을 찍어 없애고 깨트린 왕들은 여럿이 있었지만 산당을 제거한 왕은 히스기야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뭘 의미합니까? 그만큼 산당을 유대 땅에서 없애는 일이 어렵고 힘든 일이었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 어려운 일을 완수해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도 부숴버렸는데요. 이 놋뱀이 어떤 거죠? 아주 오래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큰 죄를 짓고 다 죽게 생겼을 때 모세가 만들어서 높이 들어 보게 해서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건졌던 그 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대단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것마저 없애버린 거예요. 원래 그렇습니다. 중요하고 귀한 것일수록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지만 그 놋뱀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그 앞에 막 분향을 하고 이렇게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러기를 1000년 동안 세월이 흐른 겁니다. 여러분 1000년이면 거의 문화가 된 거죠. 그건 삶의 일부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민족 사람들에게는 말이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가차없이 그 놋뱀까지 다 없애버린 겁니다. 이거 사실상 이 히스기야는 뭘 한 겁니까? 유다 땅에 있는 모든 것들 중에서 하나님 대신 할 수 있는 것은 요만큼이라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다 없애버렸던 것이에요. 자, 그리고 당연한 것이기는 하지만 히스기야는 개인적으로도요 하나님 앞에서 매우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5절과 6절에 나와 있는데 우선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있어서 정말 필적할 만한 인물이 없었습니다. 그 점에서는 오히려 다윗보다 낫다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였는데요. 자, 그리고 히스기야는 늘 하나님께
찰싹 달라붙어 살았어요. 거기 연합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건 찰싹 달라붙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다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러 살아보려고 정말 기를 썼던 사람입니다. 자, 하나님 보시기에 이쁠까요? 안 이쁠까요? 이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런 히스기야에게 아주 특별한 상 하나를 주셨는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해주셨던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히스기야는요 블레셋 땅을 공격해서 가사하고 이 블레셋 땅에는 4개의 중요 도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사예요. 그 이스라엘 국경 바로 넘어 있는 도시인데 그 가사를 비롯한 그 주변의 넓은 지역을 완전히 제압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오늘 이제 중심적인 사건이 되는데요. 그는 아수르에게 공물을 바치던 것을 일방적으로 중지해 버렸어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들에게 그런 굴욕을 당하면서 하는 것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만 의지하고서 그렇게 비현실적인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히스기야는 결단의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냥 되는 대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길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확실하게 붙들었고 그 길을 끝까지 가기 위해서 합당한 대가를 지불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에게는 신앙이라는 것이 결코 장식품이 아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 부수적인 것도 아니었고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에게 아무런 시험이나 또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단 한 번의 실수나 잘못도 없이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아니나 다를까 히스기야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내린 결단은 히스기야 자신을 비롯해서 유다 백성들 전체에 엄청난 시련, 어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히스기야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은 결국 유다를 침공하죠. 파죽지세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다 점령을 하고 이제는 이대로라면 예루살렘이 점령당하는 것도 시간 문제 그런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다가 엄청난 위기를 만난 거예요. 이게 우리들에게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사실 알고 보면 간단한 이치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좀 더 살펴보기로 하고요. 아무튼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뜻대로 해보려고 안간힘을 쓰며 살다가 오히려 더 이렇게 큰 어려움에 봉착을 했어요. 중요한 건 어려움이 생겼다는 게 아니죠. 그걸 내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그것을 접근해 나가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덜컥 겁을 집어먹고 말아요. 어쨌든 이 위기만큼은 모면하고 봐야 한다라는 그 생각에만 단단하게 붙들린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한 가지 생각에 빠지면 인간은 어떻습니까? 늘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알아서 기기 작전입니다. 히스기야는 사네립에게 사람을 보내서 내가 너무너무 잘못했으니까 제발 좀 돌아가달라고. 당신이 뭘 요구하든지 내가 그대로 들어드릴 테니까 이번만 좀 봐달라고 읍소를 한 것입니다. 사네립은 히스기야에게 뭘 요구하죠?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요구를 했는데 히스기야는 그 요구를 그대로 들어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느라고 왕궁과 성전 창고에 있는 모든 금과 은은 물론이고 성전 문에 붙어 있었던 금과 스스로 성전의 기둥에다 입혔던 금박까지 다 뜯어내서 사네립에게 내어 주었죠. 그렇게 해서 아수르 군대는 일단 군대를 돌려서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패턴 우리가 어디서 많이 보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북왕국의 왕들이 위기를 만날 때마다 자주자주 사용했던 방식이 그들은 이런 식으로 눈앞의 위기를 모면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었습니까? 그렇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그것은 더 큰 재난의 화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쉽게 거액을 받아 챙긴 이방나라 왕들이 다시 쳐들어와서 더 많은 것을 요구했고요. 결국에는 완전히 나라가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 이 세상 사이에는요 늘 동일하게 반복되는 패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세상에 하나를 양보하면 세상은 우리에게 열을 요구하고 백을 빼앗아 가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뭔가 하나를 이제 양보하게 될 때, 나는 지금 작은 것을 양보하고 있으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어쩌면요, 그것이 내 인생에 또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에 사탄이 마음대로 드나들면서 호작질을 할 수 있는 교두보를 내 스스로 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 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양보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절대로 양보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켜내야 될 것이 있으면 지켜야 돼요. 비유적으로 말하면 성전의 금은 절대로 내어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은 하나님께만 드리고, 그렇죠? 거룩한 것은 거룩하게 지켜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의 임무이고, 우리가 우리를 지켜내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뿌리 씨앗이 같으니 어때요? 거둬들인 열매도 같아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게 돌아갔던 아수르가 그 이전보다 더 큰 대군을 이끌고 다시 유다를 쳐들어왔고요. 파죽지세로 이번에는 예루살렘 앞에까지 완전히 와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저 혼 좀 내주고 돌아가려고, 적당히 챙길 거 챙겨서 돌아가려고 온 게 아니라 이참에 아예 유다를 무너뜨리고 망하게 하려고 찾아온 거예요. 아수르의 군대는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물줄기를 탁 틀어 죽어서 이 예루살렘 안에 있는 백성들과 히스기야를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뭘 의미하는 걸까요? 싸우기 전에 마음을 꺾어놓고 항복을 받으려고 한 것이죠. 자, 성공하기만 하면 이것보다 수지 맞는 장사는 없어요. 그리고 설사 실패한다고 해도 약간의 효과만 있어도 들어간 미천이 없으니까 손해볼 것이 없는 거죠. 이때 등장하는 빌런이 누굽니까? 아수르의 랍사게라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따가 랍스터 생각이 나서 배가 좀 고파졌었는데, 이 랍사게는요, 상당히 심리전에 능한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적인 누구처럼? 사탄처럼 말이죠.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훤하게 꿰뚫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탄에게는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인간을 다 다뤄봤잖아요. 그래서 저 인간이 뭐가 약점이고 어떻게 하면 무너지고 쓰러지는지 너무너무나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그런 상대와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싸움을 만만하게 보면 안 돼요. 상대방을 모르면 그냥 당하죠. 그렇죠? 그렇지만 상대방이 어떻고 어떻게 할 줄을 알면 충분히 싸워볼 만하고 또 이길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질 수 있습니다. 랍사게는요, 우선 너희들이 뭘 믿고서 우리하고 싸우려고 하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너희들 말로는 싸워서 이길 전술도 있고 힘도 있다고 하지만 그게 다 말뿐이 아니냐라는 말을 던진 겁니다. 랍사게는요, 사실 전곡을 찔러버린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질문이 무섭습니다. 질문에 말려들면 흔들리게 돼 있어요. 확실하던 것은 의심스러워지게 되고 확실히 붙들지 못하던 것은 아예 믿지 못하게 되어버려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에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할머니 얘기 아시죠? 제 할머니 얘기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할머니, 꼭대기 할머니 하와. 왜 당했어요? 질문에 당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그렇게 말씀하셨냐? 물었는데 거기에 말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망하고 자기 남편도 죄짓게 하는 장본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있죠. 그 확신을 흔드는 사탄의 질문을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전곡을 찌르는 것 같은 질문도 주의하세요. 거짓말로 하는 그런 이야기들은 당연하지만 사실이라고 해서 그걸 다 받아들일 필요도 없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의 귀를 죽이고 마음을 꺾어 놓으려는 질문에는 더 조심하셔야 돼요. 해도 안 된다는 둥, 그래봤자 무슨 소용이 있다는 둥, 이거나 저거나 마찬가지 아니냐라는 둥,
이러한 질문에는 절대로 여러분의 귀를 내어주시면 안 됩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우리 그 주일학교 설교를 이제 마지막으로 했는데 그게 보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렇게 딱 하고 막 이렇게 흔드는 게 있어요. 뭐지? 이게 무슨 뜻이죠? 노라고 한 거예요. 노라고. 세상을 향해서 목숨을 걸고 노 한 겁니다. 여러분 사탄의 이 음성에는요 고개를 흔드셔야 돼요. 저는 실제로 그렇게 해요. 제가 떨쳐버리기 힘든 생각이 머리에 자꾸 떠오르면 저는 고개를 막 물리적으로 흔들어요. 그럼 어지러워서 사라져요 그 생각. 이렇게라도 해서 그 유혹을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그 시험을 극복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말려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런 다음에 랍사게는 실제로 유다 백성들이 의지하고 있었던 것을 하나씩 깨뜨리기를 시작하는데요. 랍사게가 처음으로 손을 댄 것은 뭡니까? 애굽이었어요. 애굽. 이집트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네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 왕 바로는 그에게 의지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사실이 그랬습니다. 그 당시 유다는요 애굽과 손을 잡고 아수르를 견제해 보려고 하고 있었어요. 애굽 자체는 이 아수르와 비교해서 상당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약세에 있었지만 다른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유다는 그렇게 애굽과 불안한 동거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사실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데 말이죠. 여러분 랍사게는 그 당시 애굽의 형편과 그 나라가 본질적으로 어떤 나라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너희가 애굽을 의지해서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는 모양인데 애굽은 그저 무엇과 같다? 상한 갈대지팡이에 같다. 그것에 불과하다. 결국에는 네 손만 찔리고 끝날 것이다. 지금까지 애굽에 의지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했던 모든 나라들이 그런 똑같은 운명이 됐는데 너는 지금 그 애굽과 손을 잡고서 무슨 일을 해보려고 하는 것이냐? 라고 말했어요. 사실을 말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랍사게가 사용한 그 말들의 표현이요 정말 기가 막혀요. 이 표현이 예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로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신 그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랍사게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첫째, 애굽 나라라는 자체가 너희들에게 힘이 되어줄 수가 없어. 착각하지 마. 라고 이야기한 것이고요. 두 번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애굽이 어떤 나라냐라고 물은 거예요. 그 애굽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돌아가거나 의지하지 말라고 금지하신 나라가 아니냐. 그런데도 너희는 그 나라에 의지해서 이 위기를 넘겨보려고 하는 것이냐 라고 이야기한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사단이요 정말 머리가 좋은 놈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사단이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할 때 나쁘고 또 악한 방법만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게 오산이에요. 사단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유혹할 때 사탄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자기 마음대로 갖다가 쓰면서 사용하면서 예수님을 유혹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사단이 일하는 방식입니다. 사단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망하게 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전혀 가리질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 사람이 더 크게 실패하는 지점이요 선한 일을 하다가 그렇게 돼요. 그냥 선한 일만 하면 좋은데 거기에 그때에 사탄의 유혹이 들어오면 나는 선한 길을 가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 유혹에 훨씬 더 취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로 랍사게는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버텨보려고 했던 유다 백성들의 믿음을 공격합니다. 랍사게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약을 하자면 그런 얘기예요. 지금 너희들의 형편을 보면 이건 사람은 물론이고 하나님마저도 의지할 수 없게 되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가져다 든 근거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근거는
히스기야가 산당과 제단들을 죄다 없애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유다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들을 죄다 다 없애버렸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노하게 하지 않았겠느냐? 그러고서도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두 번째 근거는요. 이것보다도 훨씬 더 그럴듯한데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여기까지 너희를 쳐들어와서 너희를 꼼짝하지 못하게 했다면 이 일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면서 거짓말 하나를 덧붙이죠. 우리가 여기 오기 전에 너희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들을 쳐들어가서 박살을 내주라고 말씀하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이 랍사게의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려요. 그렇죠? 예, 틀립니다. 사실도 아니고 그럴듯하긴 하지만 사실도 아니고 진실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산당을 없앤 것 기뻐하셨을까요? 기뻐하지 않으셨을까요? 기뻐하셨어요. 왜요?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만 예배하는 예배 백성이 되는 순간이 왔기 때문이죠. 그러니 그 일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오해하기 시작하면 이 말도 맞는 이야기가 되어버려요. 하나님은 무조건 예배만 드리면 좋아하셔. 한 번이라도 더 많은 곳에서 많은 사람이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좋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 라고 생각하면 랍사게의 말은 맞는 이야기가 되어버려요.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유다의 하나님이시 아수르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유다를 치실 요량이었다면 누구에게 먼저 알려줄까요? 유다에게 먼저 알려주게 되어 있어요. 이건 아주 당연한 이치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말이요 굉장히 그럴듯한 이야기이지만 실제로 따지고 들어가 보면 하나도 맞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면 이런 말들도 얼마든지 먹혀들 수 있는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오해하고 곡해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심하는 그런 자리로 가게 되고요. 때로는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어긋나 버리는 그런 일들도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뭘까요? 이단들입니다. 여러분 이단들만큼 진심으로 뭔가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렇죠? 이단들만큼 최선을 다해서 잘못 가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밖에서 들어오는 속임수나 거짓말들을 걸러낼 수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더 좋아 보이면 따라가고 넘어가고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랍사게의 말이요. 진짜가 될 수 없는, 진실이 될 수 없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게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은 결코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뭐라고 말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할 수 없게 되어지는 상황이라는 것은 애초에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의 대단한 지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맞습니까? 그런 우리를 살아가다 보면 완전하지 못하죠. 죄에 넘어지기도 하고 유혹도 받고 정말 어때로는 참 악한 짓도 저질러 그럴 수도 있습니다. 반복되는 죄악도 짓고 남한테 이야기하기도 부끄러운 그런 그 마음이나 행동도 하게 되고 그래요. 그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면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벼룩이도 낯짝이 있지 이런 그럴듯한 생각이 나요. 그러면 제가 해봐서 아는데요. 그런 생각이 깊어지면요. 하나님을 안 찾게 돼요. 하나님께 답이 있고 하나님께 응답이 있는데 하나님을 보지 않게 됩니다. 왜? 이런 죄악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내 양심의 거리낌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 세상에 있을 수가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어떤 실패 가운데 있을지라도, 얼마나 커다란 죄를 짓고 지금 낙심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야말로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순간이 되겠죠. 언제나 주님께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늘 주님을 찾으시기를 바라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사용하는 유혹의 방식들인데요. 그렇다면 왜 아수르는, 그리고 우리의 원수인 사탄은 이렇게까지 하면서 집요하게 우리를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랍사기의 마지막, 연설의 마지막 부분에 드러나요. 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을 들으라! 라는 말로 그의 마지막 연설을 시작을 하는데요. 이 연설의 요점은 히스기야를 믿지 말고 여호와를 의뢰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도 그렇고 하나님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도 그렇고 너희를 절대로 구원해 줄 수 없을 테니까 그런 말을 하고들랑 듣지도 말라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이제 아수르 왕이 사단의 목적이 무엇인지 선명해졌죠? 여러분, 사탄의 목적은요, 일단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그러면서 성도들 사이를 이간질해서 따로 떨어뜨려 놓기도 하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말을 듣고 자기의 말을 듣게 만드는 것, 그것이 태초부터 사탄이 노려왔던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랍사기의 말을 더 들어보면요, 사탄이 노리는 것은 결국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31절부터 32절까지 랍사기가 전한 아수르 왕의 메시지는요, 단순히 내가 너희를 보호해주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테니까 내 백성이 되렴 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나오는 모든 내용들은요, 눈치채신 분들은 눈치채셨겠지만 사실 자기가 유다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라는 그런 제안이었어요. 하나님을 자기가 대신하겠다라는 뜻이었어요. 그가 말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복들이었기 때문이죠. 그의 제안은 그렇게 가장 현실적이고 피부에 이렇게 와닿는 것들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더 위험한 영적인 시험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이 그리고 사탄이 정말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원하는 게 뭡니까? 그것은 자기가 우리의 무엇?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왜 그럴까요? 그래야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사탄이 뭘 알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있죠. 하나님 나라는 언젠가 완결된 형태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올 것이고 땅을 포함해서 온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덮을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무엇이 하나님 나라일까요? 지금은 무엇이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예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이고요. 각각의 삶의 자리에 흩어져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 나라가 세상 나라를, 사탄의 나라를 이기는 것이고, 우리가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사탄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를 이기는 거예요. 사탄이 그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만 점령하면 지금 당장은 적어도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 기를 쓰고서 우리를 그렇게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천하의 히스기야도 심지어 다윗보다 낫다는 평가를 들은 그도 갑작스러운 위기 앞에서는 잘못된 판단을 했어요. 첫 번째 시험에는 넘어졌죠. 두 번째 시험은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언제나 우리를 시험합니다. 넘어뜨리고 망하게 하려고 시도하고 있어요. 영적으로도 그렇고요, 현실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놈의 진짜 목적은 우리는 그놈을 그놈이라 불러야 합니다. 그죠? 그놈의 진짜 목적은 뭐라고요? 자기가 우리의 하나님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기 말에 순종하는 자기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사용하는 사탄의 전략은 딱 한 가지예요. 뭡니까?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을 의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의지하지 않게 만드는 것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깨뜨릴 때 자기가 우리 주인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과연 히스기야는 그리고 유다 백성들은 이 두 번째 시험을 잘 이겨냈을까요? 이어지는 이야기는 다음 주에 계속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주간도 크고 작은 수많은 시험과 유혹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유혹은 요약하면 하나님이냐 현실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그런 유혹이 되겠지요.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없는 경우는 없습니다. 가장 깊은 죄와 거듭되는 실패 속에서도 여전히 의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한 주간도 우리 주님을 의뢰함으로써 모든 시험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